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있고, 그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특이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특별한 양식, 두 번째는 추수,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기뻐한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보기를 원하셨던 그것을 이 시간도 저희도 볼 수 있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한번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이 여자는 최소한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사람, 나쁜 뜻으로 유명한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생각하기 힘든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여자, 지금도 다른 한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품행이 아주 좋지 않은,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또한 이 여자 본인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보시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28절, 29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방금 전까지도 물을 길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기를 부정한 여자라고 비웃고 욕하고 멸시하던 그 동네 사람들 향해서 갑자기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아니, 그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를 다 말한 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과거 때문에 늘 항상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꺼리낌 없이 말합니다. 내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게 그 과거를 다 말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의 과거를 무슨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술한 과거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그 더러운 죄에서, 더러운 과거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 자신이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만났던 구세주를 적극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메시아를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드러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킨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기쁨이 넘쳐서 도저히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정죄하고 미워했던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잠깐만 살펴보면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데 이 갈증은 이 여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생수에 대한 갈증,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돼지는 배만 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자신을 그렇게 배불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키워서 잡아먹기 위한 것인데도 그것도 모른 채 일단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배만 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지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알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인 욕구가, 이 목마름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육신적인 것, 지적인 것 모든 것이 다 채워져도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영혼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슴 한쪽이 뻥 뚫린 것처럼 공허합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모든 인간은
영혼의 목마름을, 영혼의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갈증을 채우고자 애씁니다. 이 세상은 이 갈증을 이렇게 채워라 저렇게 채워라 계속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목마름은 영혼을 주신, 사람이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채우고자 했습니까? 이 여자는 백마 타고 온 왕자, 이상적인 남편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 갈증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물을 마시면 잠시는 해갈이 되고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좋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해결책이지 영원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처음보다 더 목마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제도라는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또 다른 멋있어 보이는 정말 이상적인 남편이 될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 잠시의 목마름은 해결되면 끝나고 또 더 큰 목마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이 여자를 부도덕한 여자, 더러운 여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왔지만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왜? 남편, 그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랑도 로맨스도 결코 생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혼의 고통을 아시고 부드럽게 스스로 그 과거를 고백하고 인정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문제를 꺼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20절, 바로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 신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는 자신이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거꾸로 만물을, 자기가 다스려야 될 만물을 경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 대표적인 우상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입니다. 그 우상 밑에서 비참하게 노릇합니다. 이 여자도 남편이라는 우상 밑에서 죽도록 고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참된 경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장소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영으로 경배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이 여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26절,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라. 에고 에미.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생수에서 시작해서 남편의 문제를 꺼내고 경배의 문제를 꺼내니까 메시아로 만나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 스텝을 하나씩 밟아서 천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수를 마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진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신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영적인 남편, 참된 남편 되심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무한한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참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 자신의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모두가 필요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을 정죄하던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외칩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구세주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모습, 변화된 이상한 특별한 모습, 그 말을 듣고 모두들 이제 우물가로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아니 저 여자 좀 봐. 완전히 딴 사람이 됐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하는 것 같아. 도대체 무슨 일이래? 누굴 만났다고? 뭐 이렇게 웅성웅성거리면서 이제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1절,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구해왔던 음식을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라피어 잡수소서. 이 음식을 구하느라고 정말 저는 고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아예 말상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음식을 주지도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사정해서 이제 간신히 먹을 걸 좀 구해왔습니다. 31절, 선생님 좀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분명히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신 것이 없으신데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도 못 마시셨습니다. 처음에 여자한테 분명히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얘기가 끝나니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동네를 향해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신 차리고 좀 물 한 모금은 좀 한 바가지 좀 드리고 갔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음식은커녕 물도 못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자,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분의 양식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 보내신 분,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것이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하면 배가 부릅니까? 자, 음식이 뭐죠? 음식은 배고플 때 그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있고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셔서 배가 고플 때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 마치 맛있는 것을 많이 드셔서 배부른 것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포만감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먹는 음식보다도 이 음식이 진짜 음식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심심해서 던져진 아무런 의미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각각의 자리에 정해진 시간에 존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니까? 선을 이루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가는 존재, 이 우주에 그냥 우발적으로 던져진 존재, 우연히 우리 부모님 만나서 우연히 내가 여기 던져진 존재,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존재하게 하신, 존재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과 경륜을 깨달아 알 때,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양식입니다. 이것은 음식을 먹어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여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예. 자, 양식 말씀 마치시고 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음식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또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만들려면 추수를 해야 되나? 예. 예수님은 추수 얘기를 하십니다. 자, 당시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자,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할 것이다. 씨를 뿌리고 나서 넉 달 지나면 추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아마 유대 사회는 3모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2모장이나 3모장 하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4모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전 세계에 생산되는 쌀 양의 한 거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넉 달 지나면 추수해서 풍성한 곡식을 창고에 거두어들일 것,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 뭐죠? 넉 달 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제발 좀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이미 추수하게 다 곡식들이 무르익었다 라고 하십니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씨 뿌리신 적 있어요? 씨 뿌린 적 없어요. 넉 달 전에 여기 오셔서 씨 뿌리셨나요? 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씨도 안 뿌렸는데 무슨 추수입니까?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자의 구원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밭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해서 영혼의 물동이를 하나씩 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무슨 영화나 로맨스나 사랑이나 어떤 사람은 또 먹는 것으로, 무슨 게임으로, 오락으로, 비디오로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평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진짜 생수를 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소개만 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희워져 추수를 기다리는 밭에 곡식들과 같습니다. 천국 창고에 채워질 곡식들입니다. 다 천국으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영혼의 심각한 목마름을 보지 못하고, 그 황폐된 영혼, 황폐된 심성을 보지 못하고, 그 황폐된 심성에 나오는 겉모습, 거친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거칠다, 악하다, 저 여자는 죄가 많다라고 정죄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메마르고 지치고 황폐하게 된 그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그 여자들, 알고 보면 진짜 죄 많은 더러운 죄인인 그 여자에게 더 낮아지셔서 물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이 불쌍한 영혼을 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 사마리아 지방, 이 우물가를 통과하셔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눈을 좀 들으려고 하십니다. 제발 너희 눈을 좀 들어보렴. 아니 제자들은, 아니 우리들은 그럼 지금 눈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눈을 들지 않고 눈을 내리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것밖에 못 봅니다. 지금 불쌍한 영혼들이 떼어로 몰려다니는데 먹는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무엇을 먹나? 밀린 비리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일 쓸 돈은 어디서 나나? 비즈니스도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저도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즘 며칠 계속 그 페이퍼를 쓰는 것 때문에 막 이 종이에 짓누려 죽는구나.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지? 그저 눈을 그냥 내리깔고 코를 땅에 쳐박고 매일매일 내일만 내가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까?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게 하신 것입니까? 이거는 정말 먹기 위해 사는, 이게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눈을 들어라. 눈을 들라고 좀. 그리고 밭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면 밭이 보입니다. 눈을 들면 주위에 목마른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 사마리아 여자처럼 물동이 들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생수가 없어서 황폐해진 영혼들 건드리면 거칠죠. 쏘죠. 막 물 좀 달라. 당신 왜 나한테 물 달라느냐. 예. 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구세주를 전해서 그들도 구원의 문에 들어가도록, 천국의 문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 기쁨과 만족감, 그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른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라지지 모르는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제 우리 모두 다 제발 눈을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눈을 들어 밭을 보면 내 눈앞의 문제는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주위를 살펴봅시다. 주위의 영혼들의 밭을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주위에 목마른 영혼들, 생수가 필요한 영혼들을 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해 봤어요. 하나님, 예수님. 근데 잘 안 받아들여요. 오히려 막 거칠게 나오면 참 힘들고 상처만 돼요. 계속 올해 들어 작년 말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혼이 예수님 영접하고 안 하고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첫 번째 본인이 결정할 문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그 구원 문제, 내가 지금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말을 잘해서 이 사람 설득시켜서 영접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학생 때 그렇게 해봤어요. 논리적으로 꼼짝 못하게 했는데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꼭 영접시키기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전도에서 내가 할 일은 영접시키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추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뿌린 씨를 다른 사람이 추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뿌렸습니다.
예수님이 거두시고 또 제자들이 거둡니다. 40절부터 42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이틀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신 줄 알미라 하겠더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권유로 예수님을 모셨지만 이제는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구수주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신 것처럼 추수를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잘못하다가 죄만 잔뜩 얘기해서 이렇게 그런 불쌍하지만 건드리면 정말 연약해서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영혼들은 진짜 천에 하나 만나기 힘들고요. 그래도 막 예수님처럼 배워서 좀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전도하려고 불쌍해서 접근하면 반응이 뭐죠? 팍 쏘죠. 그냥. 예. 그럴 때 당신 죄인이야. 같이 그냥 팍 해버리면 이걸 추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을 탁 쳐버리는 거죠. 예. 또 오랜 시간도 공들이는 경우도 이게 점점 알아가면 친해질수록 자꾸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면 이제 그걸 감당을 못하고 이제 저 왜 저래 맨날 그러다가 전도는커녕 더 원수만 돼버리고 그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기보다는 꼴보기 싫고 미워지고 지적하고 싶고 지적하면서 뭐라 그러죠? 사랑하니까 진짜로 그럼 추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 그냥 밭을 막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실패를 맛보면 이제는 전도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감당하신 것처럼 끝까지 그 영혼들의 죄를 허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럴 때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정말 저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 영혼들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맨날 뉴스 보고 사람들 보면 정죄만 하고 있어요. 정죄만. 대한민국 정치가 왜 저래? 올림픽이 왜 저래? 막 정죄만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죄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찢겨진 버려진 영혼들이 안 보여요. 이번 한 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말씀에 잘 순종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발 좀 눈을 듭시다. 내 문제만 붙잡고 막 코버 쳐박고 이러고 있지 말고 눈을 좀 듭시다. 그리고 좀 내 주위의 밭들이 보이시길 기도합니다. 아니 평생 이 한 주를 시작해서 평생 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한아름 가득 안고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감격으로 맞이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